씩 돌아가면서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힘하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간혹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어떤 뭐 목사님이나 뭐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막 나온 이야기 말고도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미용실에 이제 이발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자주 가는 단골 이발소인데 때마침 이제 그 제 머리를 자르는 중에 한쪽에 이제 우리 그 일하시는 분하고 아줌마들 한두 분이 앉아 있었고 TV에서 이제 저는 못 봤어요. 이 텔레비전이랑 각도가 안 맞아서. 근데 도깨비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도깨비. 뷰티풀 더 이상은 좀 부르기가 좀 애매한데 그런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죠.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도깨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드라마 재방송을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손님 오고 그러면 또 손님 오면 이거 해야 되고 이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그 한참 유행할 때 도깨비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이 미용실에서도 좀 곤란한 난감한 일들이 좀 많았다고 하죠. 사람 남자들이 이렇게 오면 머리를 공유처럼 해달라고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처럼 머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머리 스타일인 줄 아시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컬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파마긴 파마인데 막 파마가 빠글빠글 파마가 아니라 컬이 들어가서 이 끝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긴 하겠지만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대요. 항상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속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유니까 어울리지. 그거를 공유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얼굴도 되게 조그맣거든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눈도 크고 막 이런데 저처럼 머리 크고 막 이런 사람이 공유 머리를 하면 거의 텔레토비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막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막 컬을 만들어 놓으면 공유니까 그러면서 만들어 놓고선 공유처럼 정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막 토로한다는 거죠. 공유처럼 해달라는데 이게 뭐냐고. 머리가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 나온 겁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공유처럼 되고 싶어서 멋있어지고 싶어서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누구 드라마 사람처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어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공유가 아닌 거죠. 예? 나라는 사람이 공유의 얼굴과 공유의 키를 갖고 있지 않아요. 헤어스타일 100번 바꿔도 공유가 되어지진 않는 거죠.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어서도 좌절하고 또 이제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막 갑자기 급격하게 살을 빠지면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살이 좀 늘어진대요. 이렇게 거죽이 좀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도 좌절하지만 자매들이 살을 빼고 나면 좌절하는 게 또 하나 있대요. 뭘까요? 난 살 빼면 정말 이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살도 빼고 막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작 나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많이 나오는 그 문단을 생각해 보라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읽으면 조금씩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만 나누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상식과 율법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같죠. 여러분 팔복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죠.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세요. 너희는 소금이고, 소금은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비싼 거였어요. 보석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동안 들었던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옛사람들이 말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읽다 보면요,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많이 나올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너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고 하는 그 황금률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장에 딱 들어가면서 6장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절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 3가지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 정말로 이 3가지 다 지켰습니다. 구제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구제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뭐가 반복되어지나 잘 보세요.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16절 말씀. 16절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외식인가요? 오늘 밤은 외식한다 하는 그 외식인가요? 아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는 뜻이요, 가면을 쓰다, 위선적 태도를 취하다,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연기하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안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나름 기도하고 있고, 나름 구제하고 있고, 나름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게 뼈 아프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연기 좀 그만하지. 가면 좀 벗지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나를 향해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금식하는 것 나를 향해서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너 연기하고 있어. 그건 내가 바라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공유머리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넌 공유가 아니야.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 가지면서 다양한 외식, 다양한 가면을 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예수님한테는 안 통하는 거죠. 주님은 진짜를 아십니다. 진짜 내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짜다. 가면 쓰고 있는 거다. 진짜 너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머리 바꾼다고 네가 공유되지 않아.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찬양인도 하면서 계속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네? 어떤 한 목사님 얘기하신 얘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자기 시어머니죠. 자기 엄마, 진짜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자 목사님인데, 자기 엄마한테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해도 5분 지나가면 할 말이 없더래요. 어머니 잘 지내셔요?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끊을게요.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사모님을 보니까 이제 좋은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통화하는데 1시간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1시간을. 신기하더래요. 아니,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어쩌다가 이제 명절에 시어머님 댁을 방문하면 밤을 새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둘이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야, 참, 뭘 할 얘기가, 그것도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뭐 할 얘기가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시어머님이라는 분이 전화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화를 했는지 뭘 하셨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유, 날이 좀 춥긴 하지만, 보일러까지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요?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보일러 없어도 되겠네요. 아들은 그냥 그렇게 딱 넘겼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사모님이 목사님 팔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야, 어머님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걸 몰라요? 자기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사모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어머니 말하는 어조 중에 어떤 그 미세한 어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좀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정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어조의 차이가 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 평생 함께 사는 아들인 나도 모르는데 며느리인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그때 발견했대요. 친밀함의 비밀, 관계의 비밀.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랑 그렇게 오랫동안 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작은 어조 하나에서도 캐치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저도 도전이 됐어요. 왜 예배가 즐겁지 않냐고, 왜 예배가 행복하지 않냐고, 왜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냐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목사님이 교제했던 얘기 듣는 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1분을 넘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거짓말 아니냐고.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못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것들은 그들에게 가득 차지만 요만큼도 하나님을 향한 진짜는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인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말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뜻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결심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냥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과 이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결단을 촉구하고 결심을 촉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은?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다. 그냥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너희들 택해라, 너희가 원하는 거 택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노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반응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계속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도 안 놀래요. 거기에 우와 정말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결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진짜 네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결단했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지만 지금 좀 이해하기 쉽게 육적인 얘기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이어트는 언제나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따라합시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자기가 결심했다고, 자기 살이 빠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심한 거지. 진짜 피땀 흘리면서 안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살 빼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결단하면 살 빠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와서 한번 결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물론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놀라지 않았고요. 여러분 마귀도 놀라지 않았고 하나님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결단하는 것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지만 결단을 수도 없이 하거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좀 가슴 아프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주의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죄송합니다. 가짜 아니십니까?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언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어지는 줄 아세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저 많이 봤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 같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때로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을 만큼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요. 예배고 뭐고 다 버려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던 그 사람도 예배도 안 드리고 순종도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되어지는 건 정말 힘든 그때, 위기 때 보여집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길게 이야기했는데 길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결론이에요.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 내가 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본문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방법이 뭐예요? 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나왔을 때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작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가끔 좀 착각합니다. 문은 좁은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막 화려하고 멋있고 막 그런 길이 내 앞에 열려 있을 거라고 좁은 문만 통과하자고.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할게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길은요, 희생이 따를 때가 있고요, 애써야 되고요,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쉽게 나온 책을.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 여행을 출발하고 나서 정말 화려하고 편안한 길만 지속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아요? 그 길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진짜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자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꾸며낸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크리스찬 되어지려면, 그런 존재가 되어지려면,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지려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정말 지키고 있는가? 직장에서 지키고 있는가? 가정생활에서 지키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짜이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 아닌가? 여러분, 몸부림쳐야지 가능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지려면. 자, 재밌는 건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 그 설교의 이렇게 흐름이에요. 그 결론 직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줄 아버지 있어?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시대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부분에 그 산상수훈 앞에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건 돈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건 성령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은 일만 가득 차게 넘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왜 주실까요? 내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반석 위에 집 짓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조금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시어머니와 관련된 비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한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드리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지하는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컬만 만들어 놓았다고 공유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저는 복이, 아름다운 복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가 아플 때 병도 날 거라고 확실히 믿고요. 왜 그런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진짜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어렵고, 식기도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눈 감고 살짝 기도하고 끝내버리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진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 한 주에 기도하는 데 힘쓰십시오. 아멘?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더우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자,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지 하고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들지 말고 산책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주여 내게도 좋은 것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셔서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잠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코스프레하고 있고 교회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진짜 복음 전하는 예배, 진짜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시다. 결단하고 끝나지 말고 애쓰세요. 행동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 그렇게 행동한 것이 쌓여지면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가면 쓰고 살고 있다면 그 가면들 한순간에 다 날아갈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기초 위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정말 좋은 나무, 이름은 좋은 나무인데 열매는 못된 나무, 열매인 그런 사람 아닌 그런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들 다 벗기고 내 자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에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됐었나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주 짧게 하지만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